끝난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고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는. 이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인생도 참 인간만사 세옹지마 전화이복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이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우리 인생을 바꿔요. 오늘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11장에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믿음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모세의 삶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의 이 바로의 시대에 히브리 아이들, 유대인 아이들, 히브리 노예의 아이들은 특별히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고 그 아이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일강가에 갈대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된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느냐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고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이 모세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은 없어요. 그렇게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던 아이를 구한 것은 마침 나일강가에 나와 있던 바로의 공주였어요.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아이가 울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켰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란다. 왕자로. 버려진 히브리 아이가 40년 동안 왕자로 아주 평안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살지만 그렇게 그의 인생은 거기서 그렇게 머무르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글쎄, 이것은 뭐 히브리 기자의 해석이니까 그 당시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광야의 길로 들어섰는지는 사실은 여러분들 많은 의심이 들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궁전에서 머물러 있던 모세가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하나님,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한 인간이 하루아침에 광야의 목동이 되었어요. 미디안 족속 베두인족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니 인정은커녕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모세는 살아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궁전에 살고 40년은 또 광야에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버림받은 인생. 여러분 궁전에 있다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있다 갑자기 광야의 목동으로 전락한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로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희망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나이 80이 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이 히브리 백성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쓰겠으니 이제 나와라. 아니 나이 80이나 먹은 그리고 이미 40년 동안 아무런 희망을 갖고 있지 못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40년을 귀하게 쓰임받다가 1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상자의 포기에 이어진 아이가 바로의 양아들이 되고 40년 동안 궁전에서 왕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파란만장하다 못해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인생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잘 나갈 때가 있고 또 한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할 때가 있고 밑바닥에서 헤매다가 또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또 높이 올라갈 때가 있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추락하고 이게 이 인생의 이 파란만장한 이 삶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이제 저도 많이 산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사람들하고 만나도 옛날 얘기 많이 하는 분 계세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왕년에 잘 나갔는지, 그런데 지금 이꼴하게 된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때 참 어려웠는데 내가 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공한 삶이 되었더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가봐야. 끝까지 살아봐야만이 그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삶을 평가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절망 때문에 이 실패한 내 삶에 대한 그 자괴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는 분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승자의 저주. 승자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주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새 경제 뉴스 중에 웅진이라고 하는 회사, 웅진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최근에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웅진그룹을 만들었던 윤석금 회장의 자서전을 제가 읽었어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 재벌 1세대 재벌이 아닌 이 사람은 이제 2세대, 3세대 재벌인데,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그 돈을 벌어낸 사람이 아니고 80년대 이후에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것도 저 백과사전 영업사원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웅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재벌 기업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 참 대단한 거의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쓴 전설 같은 사람이죠. 그 그룹이요. 이게 얼마나 이 부침이 심한지 최근에 웅진 코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다시 매각을 하면서 이 신문에 쓰여진 단어가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겠지만 하여튼 그 그룹이 그 기업이 극동건설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그 건설회사를 인수하고 그리고는 뭐 그냥 한없이 추락을 해서 자기들에게 가장 이익을 많이 남겨줬던 웅진코웨이라고 하는 알짜 기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이 상황을 지금 이름하여 승자의 저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게임에서 분명히 누군가 승리를 합니다. 특별히 경쟁사회에서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해요. 기업을 인수하든 아니면 어떤 경쟁에서 시험에서 어떤 경쟁하는 체제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패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승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저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이름하여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 그리고 동시에 패자의 화려한 부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가 있으면 패자의 화려한 부활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똑똑하거나 잘난 인생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여간 이 부침이 굉장히 심했어요. 정말 제가 운전면허 시험 빼놓고는 시험에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네? 뭐 그렇다고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하여튼 그것이 무슨 시험이든 간에 운전면허 시험 빼놓고는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문제를 풀고 또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빠르게 목사도 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내게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고 가장 밑바닥에서 또 헤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밑바닥을 딛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또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실패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실패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아마 한국교회에서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이 선교적 기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회적 기업이나 혹은 선교적 기업이 성공했느냐 하면 성공한 게 없어요. 네? 여기 우리 오늘 기도한 우리 신장모님이 그 증인입니다. 우리가 뭐 처음에 우렁이 만두 장사도 해보고 또 치즈 떡볶이 장사도 해보고 또 뭐 이게 지금 우리 나선 가게도 그 중에 하나이고 뭐 노마드 카페 또 우리 양평에 지금 다문화 생태마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성공이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성공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어떤 측면에서는 중간에
뭐 실패했거나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간,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겨우 뭐 한두 개 정도. 블루베리 지금 요새 농사 짓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시라고 제가 광고를 하는 것도 참. 제가 뭐 지난주에 그 오늘이 교회 갔더니 장로님 힘내십시오. 우리 그 나섬에 블루베리를 거기서 조금 가져가는 모양인데 너무 맛있었다고 나한테 칭찬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 나는. 어쨌든 뭐 하나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뭐 상처 있고 그냥 그냥 걷어차인 기억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또 있어. 희한하잖아요. 우린 분명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에 다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저희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한국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유해근 목사다 라고 얘기해요.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삶의 흐름을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은 저 사람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뭐 예수 믿어보니까 뭐 별 신통치 않아. 예수 믿으면 뭐 좀 잘 돼야 되는데, 병도 나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집안도 애들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다 뭐 만족스럽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는커녕 뭐 교회도 안 하고.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신앙에 대한 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종종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이제 새로운 교인들 이제 가끔씩 있잖아요. 새로운 교인들도 여러분 전도 좀 하세요. 네? 전도 좀 하십시오. 새로운 교인들 이렇게 이제 오면 뭐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아주 100% 지금 우리 나솔 교인들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딱 제가 이렇게 보죠. 한번 말을 시켜보고 말을 들어보면 저분은 6개월 있다 가시겠구나. 한 1년쯤 있다 떠나겠구나. 그게 알아요. 정말이에요. 이게 목사로서의 직감력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 못 갈 사람이 있어요. 오래 못 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딱 보면은 3년짜리, 6개월짜리 뭐 이거 대충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떤 순간에 마음을 비워요. 이제 6개월 되면 떠나겠구나. 근데 의외로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잘못 본 거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끝까지 가봐야 하는. 이걸 모세가 이게 끝날 것 같았는데 바로의 양자가 되고 궁전에 애굽의 궁전에서 이 40년의 왕궁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왕자 생활 40년이면요 이게 권력에 맛을 들였고 이미 그 현실 세계에 길들여진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꺼집어 내셨다고 해요. 궁전에 있을 때 글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끌고 나가세요. 광야의 삶, 목동의 삶,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모세라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요. 장장 40년 처절한 밑바닥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스스로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이제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요. 솔직히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 동안 밑바닥 생활했던 사람에게 무슨
앞으로 미래가 있겠느냐고요? 없어요. 스스로도 절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저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탁 부르시는 게 모세야 모세, 내가 너를 이제부터 쓸게. 이거 하나님, 내 나이 80에 무슨 이제 사람들이 다 은퇴하라고, 이제 다 나이 80 먹었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은퇴하라고 하는 나이에 왜 전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때 또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쓰마. 그렇게 해서 부름 받아서 또 40년을 120살까지 40년을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그를 번쩍 들어가셨어요. 자, 사람들이,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의 삶이 이미 끝났다라고 여겼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도대체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40년 동안 왕궁에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그는 어느 날 그냥 광야로 끌고 나가시고,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삶이 도대체 여러분 누구의 삶이냐고요? 모세만의 삶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에요. 바로 내 삶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순간 속에 여러분이 지금 높이 올라간 지경에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겠지만, 올라갔다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떨어졌다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끝자락에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한다. 마지막 끝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야 할 마지막 그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떤 자리에 있을까? 마지막 어떤 자리에 있을까? 승자의 저주와 패자의 화려한 부활. 지난주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전 참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우리 지역에 서장을 하셨던 장로님이셨어요. 경찰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마 경찰대학에서도 상당히 일찍 경찰대학을 입학해서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우리 최 장로님하고 굉장히 잘 아는 이제 관계가 되셔서 우리 교회도 오시고 저도 만나고 했어요. 그게 참 마음으로 늘 이렇게 뵈면은 참 훌륭한 분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늘 마음이 안타깝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로 한 인간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실에 대해서 나는 공감하고 때로는 내가 연민을 느껴요. 마침 몇 주 전에 제가 그 장로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물었어요. 장로님, 우리 전라도 분이에요. 80년대 그 군부 시절에 광주의 그 민주화 운동을 눈으로 경험했고 몸으로 경험했고, 군부 시절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결과가 대충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마 본인도 느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호남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 차별, 아무리 그가 똑똑해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과거에 이 우리 사회가, 이 권력이. 그러던 그분에게 어쩌면 뭐 모든 사람들보다 이제는 다 가장 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순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씩 위로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뭐 나는 그 내막을 조금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경무관 진급을 하게 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주고서 경찰 인사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있어. 그분이 치안감에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별이 하나에서 2개가 됐어. 전화를 내가 바로 했어. 축하한다고.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몇 번이나 그렇게 감사하다고. 자기 후배가 경찰청장이야. 자기 후배가 몇 년 후배가 경찰청장인데 그 아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했던 그 한 사람의 그 고통을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지방색에 대한 차별, 그걸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했던 그 한 인간.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에 또 하나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더 기쁜 거야. 내가 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그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사표 확 내고 나왔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분이 그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자기들이 살았던 그 삶의 그런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순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할 때 내가 공감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삶에 오늘 이 좌절감이, 이 절망감이, 이 자괴감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적으로 이 열등감을 느껴내고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진급도 못하고 내가 사회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 이렇게 차별당해야 했던 오늘 이 내 삶을 하나님 아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그 모습을 나는 느끼겠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씩 또 그의 삶을 앞으로 밀어 올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 지난주에 그랬어요. 참 좋다. 인간이 이런 맛에 하나님을 믿는 거야.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최장로님한테 그분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디 지방에 청자로 우리 거기 갑시다. 가고 싶어. 꼭 손잡고 내가 축하한다고 기도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 또 하나, 내일 청문회 할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에요. 내가 무슨 정치나 이런 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분의 삶 속에서 내가 눈이 바짝 띄는 게 뭐냐면 그거 9번 고시에 떨어진 사람이라니까. 9번 고시에 떨어졌대.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번쯤 고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보통. 그 사람이 79학번이야. 79학번, 84학번이 우병우야. 자기 5년 후배가 먼저 검사가 됐어. 우병우라고 하는 자기 후배 밑에서 어떻게 9번 시험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한다고.
번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검찰총장까지 오른 한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우리나라 검찰 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끝까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모든 그 검찰의 가장 마지막 끝자락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인간의 삶이란 이런 반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수 박해 기수가 있어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 그 아래 한 4-5 기수에 있었던 높은 검사들이 전부 다 옷 벗고 나갈지 모른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 기수가 중요하니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 후배가 올라가면 선배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바보 같은 생각들이에요, 사실은. 바보 같은 생각이죠. 어찌되었든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어떤 측에서는 아무도 예고하지 못했던 카드였는데 전 정권에서는 다른 곳으로 좌천되고 그냥 그대로 사표내고 나와야 됐을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또 반전되어서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게 재미있어. 나는 그런 세상이 너무 즐거워. 이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9번 고시에 떨어진 사람을 생각하다가 문득 장신대 신대원에 9번 떨어진 친구를 내가 알아요. 9번 장신대 시험을 9번째 붙은 친구가 있었어. 우리 그 몽골학교에서 공사하던,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겠죠.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야, 9번 정도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야, 9번 떨어지면 고시도 되겠다. 내가 놀렸어요. 근데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9번째 정말 합격을 했어요. 지금 어디서 훌륭한 목사가 됐을 거라고요. 자, 나같이 한 번도 시험에 안 떨어졌다고 자랑하는 사람하고 9번 떨어져 합격한 사람하고 돌아보면요,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랑이 아니다. 9번 떨어졌다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한 번에 합격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야. 한 번에 붙었다고요? 그게 그 교만이 결국 그를 또 추락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나는 나의 시간표가 있고 여러분의 시간표가 있어. 여러분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시간, 내 삶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떤 시기,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령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시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그때 탁 붙어야 되고 직장도 곧 탁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딱 그 시간에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그때 탁 낳아야 되고 이게 나름대로 그런 어떤 이 고정관념이 있죠. 선입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가요? 세상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이야. 내가 우리 결혼 늦게 한다고 좀 이제는 우리 결혼 그 우리 교회 결혼 거의 다 했죠. 노총각 노총녀 없죠 거의. 네. 가만히 보면요 정년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때가 정년기야. 알고 보면은, 응? 알고 보면 내가 결혼했을 때가 정년기라고. 뭐 40에 결혼한다고 그거 늦었다. 아니에요. 내가 40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예요, 그게. 너는 40세 볼 때 결혼해라. 그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아. 인생을 살면서 조금 늦었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 조금 늦었다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대로 나는 가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그 궤적을 따라 내가 가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떨어졌다고 달리기 하다가도요, 마라톤 하다가도 앞서가는 사람이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중간에 가는 사람들이 그냥 걸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바보 같은 짓. 또 앞서간다고 그 사람 끝까지 쫓아간다고 헛되게 쫓아가. 자기 페이스를 잊어버려.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속도를 잊어버린다고. 나중에 그것이 지쳐서 그냥 중간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속도가 있어. 자기 속도. 자기 페이스가 있다고. 내 속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의 감각에 따라 움직여야지. 다른 사람을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 비교, 경쟁해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인간을 참으로 잘못 망가뜨리는 게. 오늘 승자의 저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동시에 졌다고 실패했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할 날이 있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삶에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셔. 스케줄을 갖고 계시다고. 내 스케줄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도록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에 모세를 불렀다고 스케줄이 늦었다고요?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 되니까 모세는 80세에 부르기로 하나님이 이미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80세에 부르신 것뿐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80세에 무슨 은퇴할 나이에 무슨 천만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이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스케줄이 남아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위로 끌어올리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이, 더 존귀한 존재로 들어 쓰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그 스케줄에 맞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란 아무도 알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났다고 말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겐 여전히 남아있는 시간이 있고 살아야 할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